본문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사명의 초보를 지금 맡고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을 맡겨줄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초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면허를 23살 때 처음 따가지고 북문에서 따서 교육전사를 시작하는데 목천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답사 갔다 오는데 산 위에서 내려오는데 기사가 옛날 그 6인승 그 차를 운전해보라고 시키더라고요. 미쳤어요. 그분은. 내가 오늘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길래 나 못합니다. 나 지금 왕초보입니다. 그랬더니 이럴 때 해보면 언제 해봅니까? 장로님도 옆에 탔는데 같이 하는데 그때가 한 2분 운전했나 봐요. 죽을 뻔했어요. 막 그냥 비탈길을 30km 내려오는데 한 300km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장로님은 천천히 가. 기사는 이럴 때 빨리 가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기사도 참 얄궂은 것 같아요. 한 50대 된 기사인데 너 한번 운전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운전 중에 재미난 글들이 그 차에 붙여 있지 않습니까? 실력은 초보, 건들면 남보. 미치겠어요. 저는 환장하겠어요. 좌우 백밀러 전혀 안 봅니다. 빵빵대지 마세요. 저는 더 미치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결초보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왕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우리의 모든 삶에 초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초보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 가지 초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직분이나 모든 가정의 일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겁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어 달라는 갈증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돼. 그 복 받는 겁니까?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영적인 그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호수아 1장 전에 신명기서 34장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새하지 않고 젊은이로 죽는 것처럼 나이는 120세면 엄청난 노년 아닙니까? 근데 눈도 새하지 않고 죽었다라 말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끝났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모세의 노예처럼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기도하다가 떠나가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는 젊은이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아직도 젊습니다. 모세의 종처럼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이적과 홍해를 갈라놓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국을 다 끌고 갔던 그런 지도자고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많은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0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기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맡겼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 두려웠습니다. 숨었습니다. 나 못해요. 그런데 막상 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사울왕은 버림받았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겸손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는 교만과 오만과 불순종으로 갔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 때 애굽에 들어와 이집트에 들어와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430년입니다. 이게 430년인데 하나님이 이제 비전을 이루시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도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일을 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불순종, 잘못 정탐함으로 말미암아 40일 정탐한 불순종의 계산에서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16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430년, 40년, 16년의 세월을 여호수아 24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높이다 보면 높여드려야죠. 여호수아 멋지죠. 모세를 뒤를 이어 여호수아 서의 주인공이고 여호수아. 그래서 찬양 가사도 여호수아 본바다 건너가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더 위에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가만히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도구를 통하여 일하셨다. 이게 정답인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본바다 그 가사가 완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다시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여호수아만 영화 만드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연구해서 하나님의 의뢰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짧게 여호수아 본바다 이렇게 찬양 가사를 쓰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24장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들을 다 기록할 때 영적 성공의 기록 지형도 같아요. 승리의 지형도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 은혜의 지형도를 영적 영안이 열려서 은혜의 지형도였구나. 왜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는 다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 하나님이 평탄케 하셨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이 교만이, 오만이, 거만이, 복 있지 않는 마음이 날마다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의 두 얼굴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얼굴은 두려움 없는 장군이다.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5번을 말하는 거 보면 겉에는 두려움이 없는 장군이 됐고 젊은 사람이 됐지만 싸움터에다가 싸움을 하는 사람이지만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성공한 영웅이다. 이 종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으니 자수성가한 영웅이다. 여호수아 본바다 가자. 영웅 되자.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전락됩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도했다. 주도자가 승리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먼저 인정하며 승리의 도구의 주도권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설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배우자, 지도자를 배우자, 지도력을 배우자. 그것도 일부적인 내용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불안에 떠는 후계자가 여호수아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뭘 불안합니까? 미래를 불안합니다.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툭 하면 모세 시대에 보면 원망에 빠집니다. 이게 옳고 저렇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툭 하면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사의 샘물이 나와야겠지만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망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사명을 줬는데 결국은 우리는 오해하지 말라. 여호수아의 얼굴은 두려움이 많은 그런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또 극단적인 사람, 가나안이 천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이 천국이야. 요단강 건너가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 죽음을 건너가. 그건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은 천국이 절대 아니야. 그 이상한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더 누리지 못하였고, 신명기서 12장 9절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안식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안식이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다고요. 헷갈리는 이유, 헷갈린다, 미안합니다. 헷갈리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 헷갈려요. 왜요? 그러면 이 가나안이 천국이란 말이야.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 분명히 안식할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맨날 싸워야 돼요. 전투를 벌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뭔가 마약을 먹인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뻥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둠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학자입니다. 이게 천국은 이미와 아직을 생각하지 않으면 천국을 모른다 말합니다. 이미가 있고 아직이,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똑같지 않아요? 이 노르만디 상륙을 상륙했고 나중에 정복했던 아직은 이루지 않는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비교해서 이미가 뭐냐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이미 천국의 안식의 모형이에요. 그림이에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가정천국이라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맨날 예뻐 사랑 섬김 가정이 그렇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생각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정이 그래 섬기자 그래요? 나 좀 섬겨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가정 또 천국은, 교회는 천국이에요? 교회는 여차하면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 부족하면 그냥 막 윽박지르려고 하고 있고 따지려고 하고 있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천국.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는 어떻다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데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의가 있고 주님의 희락이 있고 주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성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밟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내 안에 모든 정복할 땅이 있고, 또 가정에도 교회에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에 오해에 빠지지 마세요. 잘못된 거 이거 하나, 이미와 아직만 알면 딱 정리하는 이 부분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경에 보면 불신앙의 계보가 있고 신앙의 계보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지 않습니까? 왜 불신앙을 이야기하냐면 조금 더 말씀을 하는데,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찾아인데 팥주왕국으로 어떻게 해요? 이 장자를 팔아먹은 육신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결국 아멜렉 족속이 되었고, 그리고 싸움 잘하고 활 잘르는 그런 자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옆에 아멜렉 나라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440년 돌아오는데 길도 내주지 않고, 또 광야에 있을 때 뒤에 막 떨어진 사람을 가서 막 죽이고, 그리고 직접적 전투를 한번 합니다.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뭐였냐면 바로 느비dim 전투입니다. 느비딤에서 아멜렉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은 막 두려워서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장로 보고 백성들을 오합지졸이면 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두 손 번쩍 드니까 신기하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더라. 기도했더니 이긴대요. 기도했더니 승리했대요. 기도했더니 가정에 천국이 임했대요. 교회에 천국이 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딱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모압지들 여호수아의 부대가 아멜렉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싸움 잘하는 아멜렉과 모압지들이 노예로만 살다가 나왔던 사람하고는 전쟁에 대한 훈련도 없고 그런 사람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 주, 손을 올린 주 이겼더라. 그리고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더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도 축복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 동안에 어떻습니까? 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느비딤 사건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연결되는 게 있어. 여호수아 연결돼요. 뭐 연결되냐면 이 느비딤 사건 뒤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책에 기록하라. 이 사건을 시청각 교육자로 책에 기록하라. 기념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게 하라. 우리에게 이어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를 딱 지목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게 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길을 내어 주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기도할 때 열어 주신다. 궁하면 구할 것이다.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은혜의 체험을 하는 역사, 기도하면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에 승리가 일어나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에 이어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게 하라. 딴만 먹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 여러분 새롭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말씀이 귀에 이어 들리게 하라. 말씀이 체질하게 하라. 말씀이 가라면 가라. 말씀이 서라면 서라 라고 주님께서 귀에 이어 들리게 하라. 그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비전은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도 못 건너갈 그런 모압지들이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가나안 땅의 북쪽, 서쪽, 동쪽, 남쪽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는 역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기 시대가 왔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체 24장 내용은 입성, 정보, 분배, 미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요단 강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대요, 보리를 거두는 시대요. 그건 이스라엘 나라면 5월달쯤 되겠지요. 비가 많이 오는 시대 때, 그때 5월달, 4월달 그때쯤이에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6월절 있을 때 4월달 정도 되겠네요. 그때 물이 넘쳐서 1.5km 정도가 물 깊이가 한 5m 되는 곳을 건너가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법궤를 메잖아. 4명이 맸던지 맸지 않아요? 그 법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위도 물이 멈추게 하고 아래도 물이 멈추게 함으로 건너가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네 발바닥으로 밟아라. 현장 가서 나가라. 세상에 나아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 동안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 나는 못 간다,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귀에 유어 들리고 나아갈 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와 영적 부흥의 경험을 하시는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비결은 뭐냐면 묵상의 해부학입니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전투를 해야, 새로운 막 지역에 가서 뭐 하려면은 전투를 세우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막 그냥 교회도 막 무슨 행사를 하고 교회도 막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하고 막 이런 거 막 해야, 뮤지컬도 하고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주야로 왔더니 밤에 하고 낮에만 2번 하는 거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이상한 사람 많아. 항상 하라는 말이야. 항상 주야하는 거 밤에 1번 하고 낮에 1번 하고 2번이면 주야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야로. 그냥 안 그럴 것 같죠? 그럴 사람 꼭 있다니까요.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 아니 묵상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형통이, 묵상이 뭔데? 그런데 저도 세미나도 많이 참여해봤습니다. 묵상 세미나를 참여해봤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quiet time입니다. 조용한 시간. 물론 조용한 시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모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말씀 펴고 조용한 시간. 물론 어느 면에 일부. 그러나 이 원어의 히브리어에 보면 하가입니다. 하가라는 말은 뭐냐면 사자가 숫사자가 앞에 먹잇감을 딱 노려놓고 절대 저거 놓치지 못해. 저 음식 내가 안 잡으면 우리 가족 다 죽어 하는 그 딱 먹잇감을 보고 노리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이 그런 뜻이에요. 묵상이 하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전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그냥 여기다가 태필이 쓰고 검은 모자 쓰고 어떻게 해요? 몸을 흔들어요. 막 그게 조용히 입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을 묵상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옵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 만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묵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그냥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그걸 또 하나 뜻이 뭐냐면 뒤새김질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한다는 것.
이 말씀이 뭘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뭘까? 야, 나는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령의 조명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완전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고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경험을 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말씀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고 가장 행복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족할 때나 연약할 때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바울만큼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행복자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묵상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상황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깁니까? 문제에 자꾸 빼앗깁니까?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을 살리십시오. 한 사람을 이끄십시오. 그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은 없고 우리는 다른 소리에 자꾸 현혹되고 미혹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전쟁 준비하라고 여호수아야 이렇게 하라, 전략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점검하라 이러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준비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냐? 라고 할 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지나갔더니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해요. 엘림 70그루가 기다리고 있는데 툭하면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 짓거리 마귀의 부흥회를 막 해놓고 교회 부흥을 원한다. 말도 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여기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 때문에 영광이 떠나가지 않냐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밥입니다. 그때 40일 동안 갔다 와 현실적으로 봐요. 상황에 봐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우합지대인데 가서 싸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다 진멸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옳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상황에 맞아요. 두려운 문제 맞아요. 낙심할 문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40년 또 광야 한번 가봐. 광야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천국을 만나도 여전히 판단하고 분별하고 원망하는 이거 아주 더러운 짓거리만 하다가 살지 않겠냐. 40년 방황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끝장 10일 만에 가고 10일 만에 행복해, 감사해, 편안해, 자족해, 만족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40년 광야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더 힘들어요. 가정도 일고 직장도 일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렇게 율법책대로 살라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이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살라. 왜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 동사를 보면 일어나라 3절에 말합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가라 말합니다. 3절에 말합니다. 가라. 일어나 건너라 가라.
일어나 건너라 가라.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의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발과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 더불어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들 주는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 신명기서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수가 많대요. 시편 139편 10절 18절 시인은 이렇게 말, 하나님은 수가 많대요. 고수래요. 왕고수래요. 여러분, 바둑의 인간이 아주 막 대단한 신지서에서 유명한 바둑의 최고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겨루면 져요. 왜냐하면 모든 거를 다 갖고 있어. 모든 바둑의 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않아요. 모든 가능의 수를 인공지능은 다 머리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유를 만드신 그 사람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들어쓰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하기에 하나님은 수가 많기에 일어나라, 건너가라, 가라. 현실은 어려울 거다, 두려울 거다. 그걸 붙잡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저 경부고속 타고 오다 보면 하나는 서울로 가고 하나는 신갈로 빠질 때가 있어요. 수원으로 빠질 때가. 그래서 몇 미터 앞에 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잘못 빠지면 서울로 쑥 빠져가지고 30분을 돌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뭐 내비게이션이 제품이 나쁘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재탐색하겠습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재탐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지금 유튜브 보다가 딴짓하다가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화살표는 줬는데 그 판독을 못하고 잘못 들어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어요. 아니, 약을 의사가 처방했어.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먹는데 대충 먹고 안 먹고 하다가 약도 소용이 없대요. 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말씀에 한번 안 써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의사를 무시해요. 약을 대충 먹다가 약발이 없대. 의사가 개뿔리. 뭐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폰에 5%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밖에 안 남으면 막 치금장 남아. 5%밖에 안 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커피점 가든지 가서 충전해야 될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씀이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아니,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작동하지는 않아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옥토팟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이거 뭐가 잘못됐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내 율법책을 늘 가지고 다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4,000년 전 시대입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개인화될 수가 없습니다. 귀에 이어야 됩니다. 귀에. 그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차에서도 묵상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말씀 들어놓고 불상할 수 있고 별의별 일들이 스마트폰으로도 묵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묵상하고 말씀을 볼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인간적 감정의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려움을 이기는 절대적 약속 5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예요, 다. 아니, 두려움을 이렇게 처방하는 말씀이 얼마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와, 아멘, 할렐루야. 내게도 대적할 자가,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데 대적할 자가 없는 겁니까? 아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와,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예수 피 때문에, 예수 부활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양 삼으시고 신부 삼으신 약속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자. 내가 오직 강한 게 뭘까? 극히 담대할 게 뭘까? 왜 내가 떨고 있을까?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버지의 손은 십자가의 손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를 절대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영생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좋은 게 뭐냐면 3절이 내가 주었다 말합니다. 그 땅을 주었다. 과거 완료입니다. 지금 안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내가 너 땅 줬어. 가. 영원한 천국 줬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예배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함께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힘, 함께 주님이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일으켰대, 함께 앉혔대요. 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나를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백성 삼으셨고 이 땅 잠깐 살 동안 두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낙심의 일이 그것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면 평탄하리라. 그 문제를 뒤집어 하나님이 반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승리를 주실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의 힘적, 영적 단면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발바닥의 이야기를 하며 발바닥으로 밟게 하십니까? 또 여호수아에게도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 가전에 내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내 신발을 벗어라. 왜 그럴까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진짜 죽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날마다 평탄과 형통을 보기를 원합니까? 자아 교회생입니다. 자아 가정생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죽고 오직 사랑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자, 주고 베풀고 살자. 이럴 때 주님은 형통케 할 겁니다. 평탄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두려워 떨고 못 갔나, 어떻게 발을 밟지 못해, 이러면 끝장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승리했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로닌 커니메입니다. 예수 전도단을 만들었고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의 가장 유명한 전도단을 만들었던 이분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종이다는 거예요. 종은 신을 못 신었어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야, 거룩한 땅이니 여기서 신을 벗어라. 내가 내 위치를 알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고 스톱하면 씁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묵상됐으면 합니다. 갑니다. 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먹을 걸 줬는데 양식을 준비해. 하나님 40년 패턴이 먹을 거 매일 줬는데 왜 가나안 땅 가면 더 힘들게 왜 양식을 준비하래요? 나 싫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요? 가나안 땅은 스스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안 먹여주신대요. 네가 스스로 가나안 땅 농사에서 먹으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왜 또 이런 패턴으로 삽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도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마지막 여호수아의 끝에도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두 기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무기는 말씀의 묵상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십자가 밑에 장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정에 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만 묵상하며 말은 적게 말을 적게 은혜로운 말만. 왜요? 내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거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형편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판단하지 말고 말은 적게, 은혜로운 말, 승리하는 말, 남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 흉보는 말, 또 자꾸 까는 말, 양파나 까시고요. 깔려면은 양파나 까세요. 교회 와서 남 까지 마세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두 가지 형통을 주십니다. 세상의 형통은 소원 성취입니다. 성경적 형통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도 내 길이 평탄하리라 히브리어로 찰나옵니다. 이게 앞이 팍팍 뚫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형통이 나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또 한번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거는 자사칼입니다. 지혜롭게 하리라. 하나는 앞길이 막 뚫리고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이 언제 말씀이 막 있어가 주의 뜻이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가서 삶에서 살 때 그 결국은 뭡니까? 축복이 있다. 온갖 축복을 이 말씀에 묵상하는 이 비결, 말씀이 들어와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내 입을, 내 발을, 내 움직이는 말씀의 삶이 온전히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해질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고 형통과 평탄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늘 깨어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들려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문이 열리고 시편 1편처럼 만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